열왕기상 20장, 오늘 20장 본문이 깁니다. 43절까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부터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주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1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전쟁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모으고 이 왕 32명과 함께 이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제 그곳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32명의 왕은 그 분봉왕들입니다. 각자의 지역을 맡고 있는 이 분봉왕. 그래서 베나닷 왕이 분봉왕 32명을 데리고 함께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베나닷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베나닷 그 2세입니다. 베나닷 2세예요. 베나닷 그 1세, 베나닷 1세는 그 앞에 15장 우리가 18절 이하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던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인 이 베나닷 2세입니다. 그래서 베나닷 2세가 분봉왕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이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 너의 자녀들, 너의 아름다운 모든 자, 또 은이나 금,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하고 베나닷이 말을 해요. 그러니 아합 왕이 맞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이번에 다시 사신을 보내서 너와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이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겠다 하고 이 베나닷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자신의 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베나닷의 말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한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하고 이 아합이 그 말에 반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베나닷이 격분을 하여서 이 사마리아를 다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에 대해서 또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갑옷을 입는 자는 그 전쟁을 하려고 갑옷을 입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갑옷을 벗는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갑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베나닷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그렇게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나아가지 말라 하며 이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베나닷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 공격 진영을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이 오늘날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계속해서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이 마귀에게 지면 이 종으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가 하라 시키는 그대로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믿는 생활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은이나 금이나 자녀나 집이나 그러한 좋은 귀한 것들, 이 마귀에게 지게 되면 다 뺏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간다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물질과 집과 자녀를 눈에 보이게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죄 짓는 일에 쓰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이나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자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죄 짓는 일에, 죄 짓는 가운데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들의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귀도 마찬가지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며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 질 수밖에 없고, 지게 되면 다 빼앗깁니다. 다. 그러니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 13절에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넘겨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한 선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왜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는가? 그 이유는 이 아합도 지금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죄보다 아람 왕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죄보다 베나닷의 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아합에게 베나닷을 넘겨주시겠다 하는 것이, 베나닷은 악하고 아합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합 왕이 승리하게끔, 아합이 이기게끔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합도 지금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9장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아합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또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왕이지만, 지금 이 베나닷은 그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를 이용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보다 더 악한 사람, 그보다 더 못된 사람, 그보다 더 악랄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일에 이용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악해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악한 그 사람을 치시는 그 일에 그저 악한 나를 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것을 불태울 때 무슨 불쏘시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 중에서 그나마 덜 더러운 것, 그나마 덜 더러운 그것을 사용해서 불 피우는 데 쓰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이 더럽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이상은 잠깐 사용할지는 몰라도 다 태워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내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악하구나, 나도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에 쓰시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지금 오늘 본문도 아합은 선한데 베나닷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둘 다 악해요. 둘 다 악하지만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에 아합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베나닷을 아합에게 넘겨주셨는가? 여기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 아합 왕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베나닷 왕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 사실을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합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베나닷, 이 아람이 쳐들어온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베나닷을 넘겨주셨습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14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니 아합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러니 왕이니이다. 왕이다. 왕이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 그 외의 모든 백성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래서 7,232명이 이제 아람과 맞서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와 싸워야 돼요.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강하고 나는 뭐 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또 이전에 한번 싸웠지만 졌었다라고 해서 어차피 싸워도 또 질 것 같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적이 너무나 강하고
그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되어온 일을 보니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전에 베나닷 1세 아람 왕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되어온 일을 볼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때는 정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다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아람의 군대와 싸우는 방법이 뭔가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14절 말씀처럼 청년들이 나가서 싸운다 그랬는데 이 청년들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청년들처럼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음이 코앞에까지 몰아닥쳤다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과 같이 용기 있게 힘 있게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울 때 먼저 돌려보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너희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년과 같이 청년의 패기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해보겠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아까 청년 232명을 비롯한 7,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숫자가 나가서 이 베나닷의 군대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보니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베나닷이 그들이 화친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했지만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베나닷의 아람 사람들을 다 쳐서 아람 사람은 도망가고 베나닷은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숫자는 아까 7,232명이다 그랬고 반면에 아람 군대의 숫자는 우리가 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29절에 보면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2만 7천 명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12만 7천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인 겁니다. 물론 이 아람 군대가 나중에 다시 한번 쳐들어올 때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도 거의 이에 못지않은 그러한 많은 숫자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참으로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비결이 청년처럼 나가는 거예요. 청년처럼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람의 군대와 싸우는 방법이 뭔가? 아까 14절에 보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왕이니이다. 그러니 먼저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먼저 앞장서야 이 젊은 청년들, 젊은 용사들도 또 자기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책임감 있는 자가, 또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자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참으로 앞장서는 자, 인도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도 이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본 5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이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라. 그래서 왕이 앞서서 왕이 먼저 싸워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먼저 이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돼야 뒤따라오는 그러한 군사들도 함께 힘을 내어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본이 되는 역할, 본이 되는 모습, 특별히 5가지 말, 우리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도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참으로 좋은 말, 바른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또 행실, 어디서나 본을 보이는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우리 전에 성경에 순결 그랬는데 정절, 순결, 깨끗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있어 항상 본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장서 싸우라 그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싸우는가? 그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이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예, 비록 지금은 아람이 전쟁에서 져서 다 도망갔지만 이제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다. 그러니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겼지만 이 다음에 아람 왕이 지금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그러한 군사력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닌 줄 알고 방심하지 말고 부주의하는 그러한 생활 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올 줄을 알아서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겼다는, 한번 이겼다, 한번 믿음 썼다, 한번 승리했다, 거기에 알게 모르게 도취가 되어서 방심하다가 이 다음에 마귀가 더 큰 힘으로 쳐들어올 때에 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이 왕의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하라. 왕들을 제하고, 이 아까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분봉왕 32명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은 다 이 서로 그 왕노릇만 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왕들을 데려가지 말고 대신에
이 총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러한 모든 군대를 다시금 보충해서 다시금 이제 공격하러 가라 하고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보면 해가 바뀌고 베나닷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쳐들어 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수는 소수예요. 이스라엘은 조금밖에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번 패한 아람이 모르긴 몰라도 이전보다 더 큰 숫자로서 지금 쳐들어 온 겁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아람 신하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아람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하나님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아람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다 넘기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람의 신하들 또 아람의 왕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어찌 산에서만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평지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 보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신 대로 29절과 30절에 보면 다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 죽이고 또 남은 자는 도망갔고 베나닷도 다시 도망가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때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쭉 보면 이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도망간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면 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마 살려줄 겁니다 하고 이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합 왕을 찾아와서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너희는 가서 베나닷을 인도하여 오라. 그래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오니 이 아합이 베나닷을 병거에 올리며 말을 합니다. 이게 아합의 큰 잘못이에요. 여기 34절 읽어주십시오.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또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예, 이 아합이 베나닷을 형제로 받아주고 베나닷과 더불어 조약을 맺은 후에 놓아주었어요. 그냥 놓아준 겁니다. 이것이 아합이 또 잘못한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나닷을 멸하기로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저기 뒤에 제일 마지막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멸하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아합의 손에다가 넘겨주신 것인데, 이 아합은 그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살려두고 놓아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왜 베나닷을 놓아주었는가? 조금 전에 읽은 3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베나닷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성읍을 돌려주겠다.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다. 그래서 성읍을 돌려주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따서 이 거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길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그 어디죠? 강남에 가면 무슨 테헤란로, 그 이란인가요? 이란? 예, 그 나라와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길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아합도 다메섹에다가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라 하는 이 약속을 또 베나닷을 통하여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성읍을 넘겨주겠다,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어라 하는 이 두 가지에 넘어가서 죽여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겁니다. 물질과 명예예요. 명예. 물질과 명예. 이 두 가지 아합이 넘어간 겁니다. 물질을 주겠다는 거, 명예를 드높여 주겠다는 거,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없을 것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나아간 것이 이 아합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이 물질과 명예, 이 두 가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물질과 명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참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없앨 것을 없애지 못하는, 또 반대로 세울 것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데 여기도 몇 가지 좀 볼 것이 있어요. 그 35절과 36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때려라, 너는 나를 쳐라 하고 말했지만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쳐라 했지만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 36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실제로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죽였습니다. 치라고 했는데 안 쳤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겨우 그 치라는 거 하나 안 쳤는데 그걸로 인하여 죽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겨우 몇 대 치라고 했는데 그거 안 쳤다고 해서 사자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물려 죽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겨우 이 정도,
겨우 이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겨우 이것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치라고 한 거 그거 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37절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니 이 사람은 그를 쳤습니다. 치되 상하도록 쳤습니다. 상하도록. 이 치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때리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합을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맞아서 상처를 입고 하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시는 일에 있어 필요한 모습입니다.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뒤에 3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치라 하실 때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왜 때려야 되는가, 왜 쳐야 되는가, 치기 싫다, 때리기 싫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리라 하신 이상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치라 하신 이상 치기 싫어도 쳐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 이 좀 어른들, 함께 싸웠던 그러한 어른들은 좀 죽일 수 있겠는데 어린아이, 남녀노소 그랬으니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라든지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서 안 죽이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 죽이겠다, 죽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전멸하라 하셨으니 인간적인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치라 하시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못 치겠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도록 쳤습니다. 그러니 맞은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이제 소리를 질러서 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맡았던 전쟁 포로가 있었는데 그 포로를 놓쳐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의 대답이 너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너가 놓쳐버렸으니 너가 잘못한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이 아합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41절에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때려라 하신 것이고 변장하고 나아가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자, 다시 말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으니 그 사람 대신에 아합이 죽어야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 아합 왕이 죽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아합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나닷의 생명을 취하기로 했는데 못 취했으니 그 대신 아합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베나닷을 멸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손에다가 넘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 죄로 인하여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로 자기의 왕궁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죄 짓고 나면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죄 지었는데 마음이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두 발 쭉 뻗고 잘 잔다 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의 성도이다라고 하면 죄 짓고 났을 때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참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힘있게 나아가서 싸운 일은 잘한 일입니다. 힘있게 나아가서 왕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모든 일 해나가서 승리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물질과 명예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아합이 참으로 악하고 잘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로 미혹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겨우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겨우 이건데, 겨우 이 정도인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도 괜찮겠지.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워싸서, 아람 군대가 애워싸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는 것이 겨우 이거다. 하나님 말씀 다 어기라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겨우 이거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거 이거 하나만 양보해라, 이거 하나만 순종하지 않아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한 물질과 명예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어느 때나 있는 줄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도 청년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치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저희를 둘러싸고 늘 공격하고자 나아갈 때가 많은 그러한 저희들의 삶인데, 저희들도 청년과 같이 힘있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방심하며 부주의함으로써 한 번 이겼다 하여 방심하다가 다시 패하게 되는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항상 순종하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그래서 역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